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존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가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있는 이곳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령한 그런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문 4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주를 지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도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 각자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이고 또 교회에 공간이 있지만 모이지 못한 것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수속히 참으로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상의 소소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들과 또 계획하심이 순적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속히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참으로 이끌어가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는 정부와 여러 기관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또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결심해서 온 국민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잘 따라함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아시기에서니 우리 각자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셔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려서 한편은 참 마음이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매일 연이어서 3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구철 집사님 아드님 결혼이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태풍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래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복음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그렇게 가지던 조상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가 할례로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었을 때, 그때 혈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율법과 은혜가 대비되는 차원에서 얘기가 전개되는데, 이는 두 체계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의 체계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율법을 무기로 해서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정죄해 오면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과 함께 시리에 깊이 빠져버리는 게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맨눈으로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창조, 거듭남의 사실이니까 어떨 때는 잘 안 믿겨져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산자로 자신을 간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실에 죄 짓는 내 모습 때문에 사탄의 고자질에 금세 주눅이 들어 제대로 어깨 펴고 못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게 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천국 간다고? 지나가는 개들이 다 없겠다 야.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에도 멋지게 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내가 초라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결코 우리를 배반치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 논지를 풀어갑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전히 부르실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니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부르실 자를 선택하여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벌린 그 구원의 손을 이스라엘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던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많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과거 오랜 언약은 할례와 또 선민이라는 그 사상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처음부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걸 오히려 혈통으로 특권으로 잘못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약속 또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탄압에 지쳐서는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살고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별로 없는 듯 해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대답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생뚱맞게 이 구약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들과의 미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1장 일부분을 처음에 그렇게 읽어드렸지만은 말씀의 내용은 11장 전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하나님 간의 투정부림, 또 하나님을 위로하는 말을 우리도 분명 이 열왕기서에서 읽었는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행간, 하나님의 의중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며 죽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7천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야 범위가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읽다가 보이지 않는 행간에서 하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완고함,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2000년이나 이스라엘은 별로 변한 게 없죠. 그럼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비하면 어떻게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1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구원받는 이 현상은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역설적으로 세상과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만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 현재까지 이 놀라운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올리브나무이죠. 돌감람나무, 즉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먹고 자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의 빈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옛 올리브 나무가 뽑혀 나간 자리를 새 올리브 나무가 와서 차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네가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나무 자체의 교체가 아니라 일부 가지들의 교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은 홀로서기가 가능한 그런 독자적인 나무가 아니라 변함없이 서 있는 좋은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수액을 먹고 자라가는 바로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려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에 가지로부터 나무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계속 충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 가지가 꺾이고 이방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들이 잘려나갈 때에서 이방 신자들이 우쭐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 티켓을 손안에 넣은 것처럼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pompo짐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밀려나고 잘려나간 것을 보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자들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래 가진 이스라엘이라도 저렇게 잘려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방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방 신자들이 해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이렇게 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하여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이 준엄함이 본래 가지어 본 자식인 이스라엘에게도 애누리 없이 적용했다면 접붙임 가지어 입양된 자식들인 이방 신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본래 가지들이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신앙으로 인해 잘려나갔지만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기를 멈춘다면 이들 또한 좋은 올리브나무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생 올리브의 가지를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본래의 가지를 다시 접붙이는 일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신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이 신비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 일부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계시를 통해 바울 자신에게 알려지고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비밀을 이방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림받은 자 취급하면서 또 자신들이 은혜의 수혜자들이냐 우쭐해야 하는 그 잘못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피상적으로 파악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무지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고 또한 지금 누구에게 다민족으로 구성된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완고해진 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고함은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온 이스라엘 또한 그제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나 성경 기록은 전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시온을 향해 순례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예언서에 나오고 또 구원 회복의 모습으로 늘 바라봤습니다. 그 정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기대를 주den과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으로 그 기대를 뒤집어쓰는 모습으로 버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로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완결된 후에야 그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말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이죠. 하지만 더 눈을 더 높이 더 멀리 들고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와 그의 부르심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분노와 질투가 이제는 회개로 이어져서 더 이상 불순종에 머물지 않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수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32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셈입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시 이방인을 위해 잠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모두를 멸망시키려는 파괴적인 의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죄 아래 가두고 모든 인간적 가치의 그 허망함을 폭로함으로써 모두를 생명에 접붙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한 섭리와 경륜을 딱 깨닫는 순간 33절 이하처럼 탄식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설명되고 기결됩니다. 제가 작물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2달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밭작물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텃밭에 땅이 물처럼 흐르듯이 허물거려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작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고온다습한 그 7, 8월인데 장마가 온통 밭을 헤쳐놓은 거죠. 그런데 밭에 나갔더니 작물마다 희비가 엇갈린 두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래 토마토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데 고추는 입마른 병과 탄저병에 걸려 곧 다 죽을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고추를 심어놓은 쪽은 3주 전 잡초를 다 뽑아버렸고 반면에 토마토와 가지가 있는 쪽은 시간 부족으로 잡초를 뽑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토마토와 가지를 심어놓은 그쪽은 오히려 잡초가 과공급된 많은 그 수분들을 오히려 쪽쪽 흡수해 주어서 어느 정도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고추는 비실비실한 겁니다. 이처럼 5, 6월 봄 가뭄이 깊어지면 잡초를 뽑지 않고 낫으로만 쳐줘야 작물이 더 버티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농부들의 지혜, 장마가 들이닥칠 때는 잡초랑 공존해야만 작물도 무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우리가 이 11장을 대하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신비, 비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눈빛으로 보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비록 수천 년이 걸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이지만 우리들 인생 속에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좁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깊은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정금과 주일연금 드립니다. 경북청도에서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강동구교회 전도에서, 권사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분당 권사님이, 그리고 운명으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자,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다 잠시 쉬고 있는 이들도 있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 가운데 삶에 관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 또한 하나님의 귀의 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또한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약간 서먹서먹하고 제가 앞에 앉아 있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각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보이는 것처럼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지도 못하고 또 싸드리지도 못해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렇게 힘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베풀어 주신 그 신비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